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온전히 그 마음을 누리며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따르는 적이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일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함께여서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아멘.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그래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붙잡고 함께 갑시다.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서로 채워주면서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할렐루야.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를 때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을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번에 다시 고백할 때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시간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정말 그러십니까?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시간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주님, 내 안에 나의 꿈이 사라지고 주님의 꿈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다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과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2시 반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2시 반 예배를 나올 때 되게 양복을 안 입으면 넥타이를 안 매고 오는데 오늘 넥타이를 맨 이유는 우리 청년 중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청년이 이거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이걸 메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가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성단체에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을 초청을 했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초청한 그 단체의 회장이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읽어주고 이 선교사님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나오더니 한 이야기가 아니요,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금액의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구 불쌍해, 누가 돕고 싶어,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기도합시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일은 때때로 우리들이 돕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어줄게 밀어줄게 우리 청년 스타트업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제적인 일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시절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는데 이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서로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개별적이지만 개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공동체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1년 넘게 그 전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혹시 작년 부활절을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부활절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많은 양계장에서 살처분을 해서 계란이 모자랐던 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값이 몇 배가 올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부활절 계란을 하려면 한 2만 개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 계란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이 달걀을 가지고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달걀 먹은 셈 치고 그 돈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든가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네, 지난주에도 보니까 김남국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는데 좋아하더구만. 그 내가 지금 깊이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좀 어떻게 할까?
달걀 먹은 셈 치고,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돕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답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의 의도를 압니다. 좋은 뜻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을 놓고 양계장에서 달걀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의도는 좋지만 우리들이 이거 먹지 말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나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누군가 상대방, 누군가 공동체에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공동체,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조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젊은이의 시절에 심한 고독감을 느낄 때,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고독함으로 끝나는 건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짧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한번 보세요. 괜찮은 책이에요. 맥그레스가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죠.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 역사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초대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싸움일 수도 있고, 서로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런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눈, 코, 입,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여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나의 지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라고 하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들이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눔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그 청년부를 통해서 얼추 받아본 통계에 의하면 이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쯤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에 들어가는 나무 공동체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는 나무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500명 조금 남짓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 정도의 사람이 나무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 정도는 활동을 하지 않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청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0명 정도 되니까 배 이상의 사람들이 청년이면서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일수록 어른들보다 더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015년 3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 독특한 목사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목회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떤 성향인지. 물었던 물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여자들 중에, 어른 중에 제일 많이 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 공동체, 이 소그룹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 혼란이 왔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이 힘들게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 리더잖아요. 나는 리더로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된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카고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난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뭐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한 가장이지만 제 삶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교인들의 모습이 기쁠 때 저는 제일 기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아프고 힘들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힘들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 거죠. 또 하나 저는 리더로서 이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 교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하게 한다. 그런데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 공동체는 그럼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고민을 하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더불어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이 수평적인 교제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걸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왜 소그룹 공동체를 힘들어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화된 세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 다양한 삶의 패턴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목적이 되면 이 모임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임은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그 모임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중요하다면 우리들의 교제, 이 모임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한 800여 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어요. 어제 토요 예배와 그리고 오늘 10시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이렇게 증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 97개의 새로운 소그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 사역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 사역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동체 상대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다음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consid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consider가 뭐죠?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소그룹 공동체, 나무 공동체,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고려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격려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면 뛸 수 있어, 뛰어서 경쟁해라고 하는 말이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구조적인 차원까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카드와 큰 관련이 있다. 에이스 4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투페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확률은 매우 높다. 여러분 포카 칠 줄 알아요? 이거 포카를 해야 이 얘기가 되는데, 이게 포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눠주고, 물론 포카에 2가지 종류가 있기는 해요. 라스베가스 스타일이 있고, 이거 알면 재밌는데, 이게 재밌어요. 네. 이제 카드를 받고 이렇게 이제 7장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근데 에이스 4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카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4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패를 가지고도 이길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에이스 4장을 들은 사람과 투페어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스캇 솔즈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데, 그와 나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컨시더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선행을 격려할지.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 칭찬해줄 수 있는 이 공동체,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신앙적인,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섭리적인 공동체.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종종 쓰죠.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생각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고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섭리적인 관계를 주시는데, 우리들이 섭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섭리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저는 믿는데, 이 안에 모인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섭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는 나에게 특별하죠. 왜냐하면 제가 만나교회 98년도에 처음 사역을 할 때 시작한 게 우리 청년 공동체 사역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일 예배 스타일을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청년 예배였으니까,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보면대, 우리 처음으로 만나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헤드셋을 끼고 있는 것도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걸 처음으로 사용한 교회가 만나교회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저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일찍 됐어요. 그래서 일찍 늙었어. 정말 그게 나에겐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청년들에게 많이 가 있어요. 청년은 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96년도에 미국의 콜럼버스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일이에요. 98년도에 나는 시카고에 있다가 마스터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러 오하이오로 옮겼고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었는데,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었는데 내 집은 데이튼이었어요. 데이튼에서 오하이오라고 하는 데까지는 한 90마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야, 150km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차를 타고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나도 공부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좋다는 것과 힘들지 않다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죠. 어느 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96년도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우리 이렇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은 때가 아니고 그 미국에도 컴퓨터 옛날에 이 흑백으로 된 거 조그만 거 있는 이메일 정도 사용하던 때가 9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갈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컴퓨터 앞으로 모여. 그리고 우리 이렇게 메일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앞에 보고 있으면 하지 못할 이야기를 안 보면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질문 하나에 저도 울고 아이들도 컴퓨터를 두고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가장 감격적이었던 성경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는 이제 한국으로 98년도에 돌아오게 되었고 논문을 써놓고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 한 주 동안 이제 오럴 디펜스 이제 마지막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제가 있는 학교 데이튼에서 있는 동안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2년 반 동안 목사님이 매주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청년들과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학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청년 목사인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지 못하는 것. 나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8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간식 먹고 밥을 먹고 10시 이렇게 되면 나는 집에까지 또 1시간 반, 2시간을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학생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좀 놀아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당시에는 볼링 정도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마치면 이제 볼링을 해요. 그럼 그걸 끝나고 나면 11시, 12시, 난 집에 오면 이제 1시,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하이오는요, 그 주 전체가 정말 플랫해요. 그냥 도로가 일자로 쭉 돼 있어요. 90마일을 운전을 하는데 그냥 일자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졸린지 그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졸려서 난 정말 2년 반을 운전하고 오면서 매일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왔던 것 같아요. 졸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하고 성경 공부 마치고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그때 성경 공부 마치고요 우리는 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이렇게 학교에 있는데 모여 살지만 목사님은 데이튼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목사님 너무 외로울까 봐 그 힘든데 목사님하고 볼링 쳐준 거 모르세요? 아니 나는 그 졸린데 너희들하고 볼링을 쳐주고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 볼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진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된 사람 중에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공부하던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권사가 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왔을 때 저에게 결혼 주례를 하려고 미국에서 나온 커플도 있었고 여기에서 정착한 청년들을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도 30대 초반에 20대를 지나고 있던 청년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섭리적인 관계. 그때 내가 목사님과 함께했던, 내가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게 너무 귀하고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청년 사역은 파트타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부흥의 시기였고 청년들을 데리고 MT를 다니고 그때는 제가 학교로 우리 청년들의 회사로 막 신방을 다니면서 만났던 때였어요. 그때 그 시간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줬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자락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 그때 그 목사님, 그때 함께했던 그 선생님, 그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 위에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면 이 모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도 지금 100명에 가까운 리더들이 있어요.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 소그룹을 자꾸 인도하려고 그래요. 소그룹에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리더들이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는 내가 나요. 그리고 리더들이 자꾸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훨씬 나아요. 우리들이 모여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믿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니까 묵상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을 하지만, 진정한 우리들의 목적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그래, 나도 너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 문화 가운데서 술과 담배와 퇴폐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들이 여자로서, 남자로서,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말씀과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나에게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의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렇게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한 3주쯤 됐어요. 여러분들 지난 7월에 맥주 감사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 그때 떠올랐던 것이 저기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었어요. 이 예멘 난민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뭐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객이 사람들을 돕는데 착한 사람을 도와라, 좋은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가서 예멘 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슬람이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성경에 똑같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짧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냈던 만나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객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공동체가 되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너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너희 공동체 중에 착한 서로에게, 나쁜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뒀다가 지금 공동체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다운 공동체는 언제 우리들이 알 수 있는가? 추울 때예요. 함께 있음이 따뜻할 때입니다. 더운데 함께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추울 때 함께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춥고 서러울 때, 아플 때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살아간 이 삶에는요, 동일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맥으로 보건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흥미롭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서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의도 때문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겠니?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두에게 좀 보여줘. 관용, 너희들의 넓은 마음을 보여줘.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은요,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관용을 보여줘. 왠지 아니? 주님이 가까우셔. 종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싸우고 기쁘지 못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붉힌 얼굴로 본 그 얼굴이 너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너희들이 관용을 보여주고 서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니? 혹시라도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그 얼굴이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기쁜 얼굴로 너희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가수 션하고 상해 코스타를 같이 갔을 때 3일을 지나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얘기로 들었던 게, 션하면 모든 남자들이 공분을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 아내 정혜영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션하고 정혜영은 정말 안 싸울 것 같은 사람이죠. 남자가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션이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지킵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저는 꼭 화해합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보는 내 얼굴의 마지막이 화나는 얼굴일까 봐 나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꼭 화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는 것 가운데 보니까 그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돌아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모인다면 우리들이 만나는 이 공동체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 설교의 내용을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꼭 돌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돌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적이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돌본다 할지라도 서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돌봐줄 수 있고 때때로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이 좋은 공동체를 가진다는 것, 어떤 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로만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은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제의 공동체로, 나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은 여러분들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그 사순절에, 작년 사순절, 여러분들이 올해 사순절을 지나며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 제주도 올레길 걸으면서 화해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니? 네. 왜들 그러세요? 네. 네. 자, 좋은 말로 할 때 합시다, 우리. 예. 그때 그 말씀 준비를 위해서 작년 순환주간 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도 이제 그 올레길, 그다음에 순교지들을 이렇게 돌았어요. 하루에 10km에서 한 12km 정도를 매일 거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다 나이와 체력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뭐 12km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든 길이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미리 답사를 하고 맨 앞에 서고, 그리고 뒤에 또 목회자들이 서고, 나는 이제 중간에서 교인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매일 걸었어요. 지난 순환주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는 이전까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리더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젊은 나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가 있기도 하고, 나에게는 늘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보여줄까, 증명할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가 본을 보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난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 내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안 느껴져요?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물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난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따라오세요. 근데 그 기간 일주일 동안 그 올레길, 우리들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앞서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신 게, 나는 앞서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리더십은 함께 가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따라오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구나.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보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가서 보듬어 주는 일이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난 순환주간에,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리더십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말, 천천히 가자, 같이 가자. 제가 이 글을 쓰던 때, 아마 이 글을 쓰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강화도에 있는, 매주 강화도에서 교회 출석하는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늘 오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쯤은 꼭 신방 간다 이런 생각으로 1년에 한 번 신방을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가면 되게 이제 산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악산도 가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설악산도 가고, 울산바위도 걷고 이제 등산을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이제 등산을 하기도 하는데, 나 나름대로는 우리 목회자들과 내가 운동을 하고 함께 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산행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하면 그들에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고행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김종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강화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번에 함께 가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듣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가 돌보지 못했던 것. 오늘 성경은 서로 너희들이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고,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2018년도 지금을 지나갔던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서 이 과거를 추억할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 그 귀했던 목사님, 나에게 귀했던 리더,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